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큰 글자로 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서신이 자신의 편지인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글 전체 골자를 요약해 줍니다. 수신자들인 갈라디아 지역의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성을 그들이 확신하도록 재차 확인시켜주는 목회자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신자들이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가르침을 그들이 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 받는 것을 사도가 극구 말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가지를 지금 말씀드릴 것인데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율법 전체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함 받겠다는 의도가 내포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율법 아래서 삶을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할례를 꼭 받아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믿는 우리를 위한 순종을 다 이루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의롭다고 하나님께로서 여김 받도록 필요한 모든 일을 다 이루셨는데, 이 모든 일들을 마치 없었던 일인 것이냐 여기겠다는 뜻이 내포된 행동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서신서를 끝맺는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는요, 크게 두 가지를 1세기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그리고 21세기 그리스도 신자인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먼저는 경고를 주고요, 이어서 구원의 확신과 격려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시리즈 제 9번째 시간, 우리는 6장 11절 이하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먼저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없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요,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소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는 소위 할례를 무척이나 필수적인 것으로 강조하는 일단의 무리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들의 정체를 간파하고 있지요. 이들에게서 보이는 특징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은 일러줍니다. 갈라디아 성도 여러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하려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12절 13절에 육체를 꾸미기 좋아한다, 할례 받게 한 일을 가지고 자랑한다. 말하자면 자신의 업적을 가지고 자부심을 느낀다는 것이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만큼의 팔로워들을 보유한 사람이야. 즉 할례 받도록 내가 납득시킨 사람들 말입니다. 말하자면 나의 설득 능력, 호소력, 가마력, 리더십을 보십시오. 자신감, 자부심을 분명히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제법 인기도 있었고요, 다소 유능함을 갖춘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계속 보실까요? 이제는 이들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두 가지를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되는데요.
첫째, 위선 또는 형식주의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몸에 흔적을 내는 행위, 즉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강조한다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집중하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13절 상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신들은 정작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선, 외식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보다 더 근본적인 특징인데요. 이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인 그리스도로 자랑을 삼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대신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그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있는 점입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면 박해를 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점이에요.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아니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우선적으로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 서신서 1장 서두에서 바울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정답은 여러분께서 직접 속으로 해보세요.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왜 이 말을 하였던 것일까요? 그는 비방을 받고 있었어요. 어떤 비방이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는데 달랑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사람이 하나님께로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비방 말입니다. 즉 사람에게 편리한 방법을 제시하여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기쁨을 그가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 비방이죠. 이것에 대한 사도의 답변은 아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으로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나의 동기가 선하다. 이 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가 이들의 말을 따라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고요.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가 박해를 받아왔던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은 실상 바울이 아니라 이들 거짓 형제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칭 선생, 거짓된 무리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유대주의자들로 일컬어지는 이 사람들은 유대교와 기독교 둘 중 어느 한쪽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말씀드려보죠. 유대 종교의 특징은 육체의 할례를 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에는 모세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준수하는 것이 수반됩니다. 반면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일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할례, 참된 할례입니다. 그리스도 신앙은요,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사실 개의치 않습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도 안 하지만 반대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에서 끊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과 무관한 것입니다. 구원과 무관한 것을 가리켜 우리는 indifferent matter라고 하죠. 구원, 즉 의롭다함 받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 유대교와
크리스천리티, 이 둘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은 반면에 어떤가요? 얼핏 보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같아 보입니다. 육체의 할례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요? 제차 13절,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을 자신들은 안 지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본심이라고 할까요? 마음 중심, 이들의 행동 원리 원칙은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구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 정통 유대인들에게서 배척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인들과도 관계를 좋게 이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할례까지 받으면 딱 좋다. 할례를 반드시 받아라. 말하자면 그러고 있습니다. 12절,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면 박해를 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즉, 박해를 피하는 방법, 면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살기에 이들의 삶은요, 제법 평탄했을 것입니다. 정통 유대교인들의 비위를 잘 맞추었습니다. 크게 거침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당하게 잘 대처하며 행동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난하게 세상살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차 근본적으로 말해서 유대 종교와 기독교 신앙은 겸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서로 배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만 한다. 옛 부대에는 못 담습니다. 금세 부대가 터져 버립니다. 불가능합니다. 유대 종교와 크리스천리티를 동시에 섬긴다는 거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 바울에게서 거짓 형제로 일컬어지는 일단의 무리들은 이 절대 불가능한 이것을 가능한 것으로 길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순이라고 하죠. 극복해내려 하고 있습니다. 정통 유대교인도 아니고 참된 그리스도 신자도 아니면서 중간에서 둘 사이를 왕래하며 그렇게 버텨내는 방식으로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 신자는, 참된 그리스도 신앙은요, 바로 이 점을 걸러냅니다. 바울은 이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형제가 아니고 앞에 거짓이란 말을 붙여 이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참된 그리스도 신앙에 수반되는 반대와 박해와 핍박을 직면하는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의 실상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점도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 신자는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 신자들은 성령을 받은 참 신자들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믿음이 약한 자들이어서 사도처럼 마땅히 해내야만 하는 영적 분별을 확실히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그리스도 신앙은 갈라디아서의 다른 복음 유포자들, 그들을 거짓 형제라고 걸러낸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에게로부터 거절당한다는 말입니다. 이 점은 반대 진영 유대교인들에게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대 종교자들로부터 이들은 배척당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요, 그냥 이렇게 러블리한 사람 있죠. 함께 있으면 재밌고 유쾌하고 괜찮잖아요. 러블리한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러블리한 것까지예요. 무슨 말씀이냐? respectable 하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이 유대 종교자들에게 환영은 받고 왕래를 자유롭게 허락은 받습니다만 정작 유대 종교자들로부터 리스펙트, 존경이라는 것만큼은 못 얻어낸다는 말씀입니다. 이 정통 유대인은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처럼 뼛속까지 유대교도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러해요. 비슷하게 흉내내는 신용 정도라는 것을 참된 유대 종교인들은 알기에 이 사람들을 좋아하는 하나 존경심까지는 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하는 이 갈라디아서에 등장한 거짓 복음을 지닌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따르는 길이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따르지 않는 길이나 궁극적으로요, 외롭지 않은 길은 없다입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우리 양심에 화평한 길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 말씀에 비추어서 거리낌이 없는 길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진정으로 복된 유일한 길인 까닭은요, 여러분도 짐작하듯이 영원토록 화평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의 생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례를 강조하면 양쪽 사이에서 크게 문제없이 별탈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은 파악해낸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힘차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비해 볼 때에는 그 길이와 퀄리티가 세 발의 피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요, 세 발의 피도 전혀 못되죠.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우린 다 서게 되는데 그때 인정을 못 얻는 데 있습니다. 그게 무엇을 뜻하나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저주를 그때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한편 우리 주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요, 그때 우리가 받아야 하는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그것을 우리 대신 이미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이미 통과한 사람이 그리스도 신자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분,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즉 영원한 생명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을 들려줘요. 저주의 심판을 앞으로도 받지 않는다 말씀해줘요. 그 까닭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소속이 이미 이전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in 아담에서 in 크라이스트에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그리스도를 믿는 신용만 했던 사람들은 유대 종교인들을 비롯해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에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은요,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 말씀 신약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없는 신앙 있는 척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노라고 지적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이 교훈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러지 마십시다.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으십시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진짜 위태로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아니에요. 그거 아시겠어요? 사도가 노심초사하며 이렇게 경고도 해보고 또 저렇게 달래보기도 하고 있는 대상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아니라고요. 실상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 신자들이잖아요. 대신에 그리스도 신자인 척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였던 소위 유대주의자들, 본문에 나온 대로 억지로 할례받도록 하려는 일단의 무리들, 바로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 위태로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아니 되겠다는 교훈을 받고요. 이어지는 메시지,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것인데, 첫째로 14절, 예수 십자가를 부끄러워 안습니다. 왜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요,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 빼고는 신자인 우리가 내세울 게 없어요. 그리스도 십자가 빼고는 나란 존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이 딱히 없어요. 아니, 전혀 없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사람은 15절,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갈라디아 신자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두 글자로 신약,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언약을 통해서 돼요. 바로 신약을 가지고 오셨고요. 신약 바로 그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따른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 서신서 전체의 핵심 구절이 다름 아닌 바로 이 구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이 16, 갈이 16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신자는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된 사람들이고요. 신자의 특징 세 번째는 17절, 몸에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몸에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대조되는 표현은 무엇이에요? 할례.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 육체의 흔적을 새기는 행위인 할례를 결코 뜻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전체 말씀을 이제 정리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찍이 우리는 그리스도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점을 환기시켜 드려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 신자 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복을 함께 복습해 보실까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의롭다함 받음, 양자됨 받음, 양자의 영 곧 성령 받음, 양자 곧 하나님 아들들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집이 누구 집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된 우리들의 집이 되었어요. 즉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음. 그리고 이 모든 사실에 대한 확실한
보증으로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셔서 인친 사실 우리를 가지고 있어요. 다름 아닌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 신자는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복된 선물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것인데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다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육체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와 관계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할례,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셨느냐?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셨습니까? 내 몸에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인생 최고 중요한 질문을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아침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흔적이란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이상 말씀드린 모든 축복,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사 믿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주신 이 복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무엇인고 하니 그것은 나의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요리조리 싹싹 빠져나가기 위해 인간의 지혜로 고안된 다른 복음 말고요, 진짜 복음, 순수 복음, pure gospel,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바로 이 gospel을, 복음을 자랑하는 바로 이것이 그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란 믿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내용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 살아갈 때 필연 따라오는 어려움들, 필연적으로 감수해내야 하는 핍박과 박해, 영광의 상처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육체의 인위적으로 새기어 얻어지는 할례와는 다른 것이고요, 그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다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faith alone, in Jesus Christ alone, by the grace of God alone, all glory to God alone.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겨지는 흔적,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 때문에 얻어지는 흔적 말입니다. 사도가 실제로 입은 상처들 말입니다. 우리도 입게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입게 될 상처들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입게 될 상처는요, 우리 주님이 친히 가지신 그 상처, 흔적에 비하면 이 또한 여전히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부가 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주님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에 참여한 자 되었음이 확인되어지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광의 흔적, 고난이지만 실상은 영광의 흔적을 매번 확인케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삶에 마치 기쁨의 축제의 행렬과도 같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주님, 그러나 영광의 주님, 맨 눈으로는 도저히 쳐다볼 수조차도 없는 휘황찬란한 영광의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이 복된 믿음과 복된 믿음의 여정의 매 순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서 오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평화와 자비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